특징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굉장히 되어 있고요. 이제 부활의 이제 복음서에서의 마지막 증언이 이제 도마의 부활의 신앙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도마 하면 저런 제자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도마의 신앙이 만만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도에서 이제 복음전을 숨겨졌다라고 등장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어디에 내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느 때 어디와 함께 하는가라는 것들을 놓치면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얻지 못하고 누려야 될 것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것이 이제 의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 의심입니다. 그런 일은 나는 이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보지도 못했어. 그건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러한 현상인데요. 부활하신 현장에 도마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데, 도마의 직업은 어부거든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인데 뭐 물고기를 잡으러 갔었는지 하여튼 뭐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활의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도마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이제 빼먹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 이전엔 제가 청년회 때에 신앙생활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베델에서 사다리를 타고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또 사다리가 땅으로 쭉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로 천사가 와라 내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천국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구나. 이제 아주 상상력이 풍부하신 거죠. 천국을 어떻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예화로서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를 잘하라고 말을 할 때 뭐냐면, 그 사다리의 횡적인 대가 이제 주일마다 계단으로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빼먹으면 이제 횡의 이제 사다리에 가로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키가 커가지고 또는 이제 힘이 넘쳐서 이제 2개를 탁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연장으로 2개, 3개 빠치면은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죠. 사다리 한번 보셨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남영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만물박사예요. 오르는 게 없어요. 여행이면 여행, 길이면 길, 이제 수학이면 수학, 다 너무너무 잘.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졌네? 근데 이제 사다리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다리는 절대로 혼자 올라가면 밑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거 간단하고 내가 이거 올라가서 하고 내려오지. 그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감사하게 이제 교회 2층에서 떨어졌는데, 내려오다가 왜 이렇게 선바이어 비슷하게 이제 올라가는 분의 공간 거기에다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걸 떨이키고 떨어지면서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위에서 떨어지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장이 파열됩니다. 이게 떨어지면 충격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장기가 파열돼서 죽는 거예요. 거의 이제 이거 뼈 같은 거 붙이면 되는 건데, 이 안에 있는 장기가 파열되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장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여기를 구멍이 났어. 그래갖고 이 구멍이 나고 이 2 손이 다 부러지고, 그런데 지금은 다 붙어가지고 또 쌩쌩히 다니시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이제 아는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내가 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다리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주일이 빠진다고 해서 사다리를 타고 천국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천국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는 건 큰일 납니다.
네, 아무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천국을 가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보면 이제 도마가 이스라엘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첫째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도마의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한 첫 단계예요. 여기 보니까 25절에 내가 직접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직접 보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손에 양손에 못을 박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이제 로마의 백부장 논지노가 창으로 찔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운명하셨는가 살아계신가를 알기 위해서 그때 거기서 피 한 방울이 다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자기가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패션 오브 크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멜 깁슨이 이제 제작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고난의 그 영화를 보셨죠? 그때 이제 그것에 이제 많은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아서 고통받는 모습도 너무 처참하지만 그 손에 못을 이제 나무에다 딱 박을 때 이렇게 보셨어요? 밑에로 피가 쫙 쏟아지는 그 모습이 그래서 이것을 방영을 시켜야 되냐 안 되냐고 심리위원회가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겁니다. 너무 잔인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의 환상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새벽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곳곳 자기 안 나오시면 안 나오시지만 하여튼 대단하시지만 끈기가 있으시죠. 네. 하여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예, 주님이 내가 천국의 구원을 얻는 것이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만 그건 값으로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걸 우리가 값주고 살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그 값싼 구원은 아닙니다. 너무 존귀한 구원인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을 뿐이지 예수님의 사랑을 값싸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바겐세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겐세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은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값싸게 여기게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천박한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값싼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속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했어요. 이사야서 9장에서. 그리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만물의 우주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계신 그분의 그걸 바겐세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세상은 다 이제 우리 기독교가 잡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바겐세일하고 있는데 큰일 나지.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세례받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는 예수라고 부르면 안 된다. 모든 사역이 집단돼서는 예수를 그냥요. 이제 뭐예요? 전에 박태선이가 이제 자기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다는 걸 얘기할 때 제가 누가 녹음 어떻게 해서 녹음을 하고 온 걸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라는 자식이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폄하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자, 사이비 집단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높이는 데가 없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단에 빠졌거나 사이비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높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드려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늘 이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의 입술의 고백,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 그가
아무리 좋은 신앙, 하늘을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것만 믿으시오. 아멘 하나씩.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사칭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가면 갈수록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이제 이용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높일 뿐이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내가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아멘 하시네.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죽어도 이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존귀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 마태복음과 복음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이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쓰임받고 죽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살려주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값을 나는 드려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 천국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자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내 가정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자, 바울은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마지막 사도행전 이제 그 28장에 끝나는 부분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만 있으면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 나타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도마는 원래 쌍둥이라는 표현입니다. 도마의 뭐 형제가 누가 또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도마라는 그 말의 자체는 쌍둥이라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디드모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제 표현하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부활을 의심하다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참자국을 보고 믿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어부수선이로서 열정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되게 현실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실주의고 합리적인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감성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좌우로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내가 좋을 때 하나도 싫었고 내가 싫을 때 하나도 싫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 아니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좋습니까? 그냥 좋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싫어. 아니 그 사람이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싫습니까?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거 왜 싫으냐? 내가 그냥 감정이 싫은 거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오늘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막 바닥바닥 뛰다가 이제 한 일주일 지났는데 식었어. 그래서 아니 전에 그 사람이 최고로 좋다며. 지금은 아니야. 왜? 내 감정이 그 사람에서 떠났대. 이게 인간의 감정. 이건 이제 뭐 요도방정을 떠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서야 돼요. 제일 처음에 감정적으로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감성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이제 이성적인 믿음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늘마다 곤두박질하고 좋을 때는요 이제 내가 천국을 날라다니는 것 같아. 누가 보면 아유 저건 혼자 예수님 믿어요. 우린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또 코가 쭉 빠져가지고 예수님 전혀 예수님을 믿는 것은커녕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감정적이기 때문이죠. 그 감정에 치우치면 우리의 믿음, 구원을 놓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실망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실망했겠습니까? 내 본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것만이 최고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간적인 의리로 볼 때도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아직 젊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일도 많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고운정 미운정 다 들었는데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과 공포가 찾아왔어요.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지도자가 없어졌으니 우리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깊은 회의에 빠진 겁니다. 과연 뭐가 진실이고 뭐가 이제 정의고 뭐가 사랑이고 뭐가 온전한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선교의 사명도 다 무너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은 영원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성과 경험에 갇혀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걸 뛰어넘는 신앙으로 커야 됩니다. 우리의 체험과 이성을 의지할 때 회의와 의심에 갇히는 믿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성적인 믿음인데 그걸 극복하는 이제 온전한 신앙으로 설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세계는 좁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이제 천박해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을 그 화려한 금수강산에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넓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저 유럽 등에 땅을 가보면 대한민국은 이제 거기에 견줄 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여행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제 이 대한민국 밖에 어떤 분은 안산밖에 다 다녔겠네. 이제는 뭐 그렇지만 이제 대한민국에도 안 가본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게 표 얼마냐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인생 속에서 우리 아버님이 살아가시고 어머님이 살아가시던 모습, 그 다음에 결국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봐야 이제 이제 또 좀 이제 올해 이제 가족의 수명이 길었던 분은 증조대에 볼 수 있는 분들, 고조까지는 못 볼 거예요. 그럼 그 삶이 내 경험이 그 이제 간접적인 경험이라지만 얼마의 경험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또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 지식보다 크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경험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경험이 이해되어지고 이거 하나님의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 속에 이제 있는 것이로구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주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에게는 이제 이성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하는 믿음의 단계가 이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타났던 도마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마의 신앙의 단계를 보면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신다는 고백을 드리는 단계가 왔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호련히 이제 그 위에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도마도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오늘 성경은 여드레 만에 이제 오늘 일주일 후에 나타나신 건데 이제 그날까지 피하면 여드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제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참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보고 이제 도마가 주님을 이제 고백하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의 신앙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망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 그리고 슬픔이 해소되고 새로운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불안과 공포가 해소되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의와 의심은 사라지고 진정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나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찾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원래 이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두 개를 고백하는데 이제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신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그게 나의 주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고귀하신 분이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되신 분이라는 고백을 도마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자, 이제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이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의 고백이었습니다. 도마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고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이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 단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단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단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단계로 우리에 주셨어요. 이제 적어도 도마와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까도 우리가 이제 세례받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육이냐 영이냐? 그러니까 영이요. 영이 뭐냐? 영은 이제 부활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소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이제 예외는 하나님이 아담도 부르셨고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사무엘도 부르셨고 많은 사람을 부르시긴 하지만 그건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다 들을 수 없어요. 왜? 그건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단지 부활체에서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면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체는 어느 곳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오시고 만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내가 고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주님 내게 오소서 라는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죽어서 갈 수 있겠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도마의 부활 신앙의 기록 의미를 보면 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걸 기록해서 후대에게 증거하느냐, 이제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족속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자기를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왜?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려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객관적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그의 의도가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 표적과 기적들이 있다라고 오늘 또 이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사를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것은 이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이 땅을 십자가 지신 것, 십자가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피 흘림에 없으니 죄사함이 없느냐? 우리의 죄가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인들에게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의 죄가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십자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경악하고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도마의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주님이 이제 2000년 전에 부활하였다.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이제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에요. 영접. 모셔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아멘. 네, 예수님이 내가 지금 예수님, 제가 예수님 우리 집에 제 안에 모셔드릴 텐데 빨리 오세요. 여러분, 눈으로 예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주님을. 왜? 예수님은 내가 이제 원하실 때, 요청하실 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제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는 모습, 그 문고리가 앞에는 없어요.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요청하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신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지금 여러분이 지금 급박한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이 이동 가십니다. 근데 지금 순식간에 갈 수 있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안산에 계시면 한 시간 이내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거 좀 말은 나가서. 근데 저 부산에 계시다. 그럼 어느 정도 걸릴까요? 오늘 저녁에나 도착할까? 안 되면 차 시간 없으면 내일 도착해요. 아무리 바빠도, 급해도.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 모셔드립니다. 순간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그 부활의 실질적인 목격자는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제자들과 이제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이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음.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죠. 보고 믿는 자는 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측면에서는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활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 그냥 내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부활했대 믿어야 된대, 그것이 아니라 도마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여러분은 만나셨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났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제 만난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엔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난 예수님, 그래요. 어떤 사람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가봤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우리는 가봤다고 그렇게 해요. 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갔다 왔다는 것은 그건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는 성경의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을 날마다 보고 천국을 갔다 오고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복된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부활의 주님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만난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쁜 날에 도마의 부활의 신앙의 단계를 살펴보면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확신하는 신앙을 갖습니다. 그런
이제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지만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저희 모두에게 영생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모시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대로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세례식